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받고 또 찢기고 힘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돌아갈 집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집, 그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아주 행복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집에는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안에 있지만 나 혼자 울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행복론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를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로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건강한 몸,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평온, 네 번째로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4가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조건들을 잠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일평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하는 수만 가지의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만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땅에는 완벽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길지만 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싹이 사방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 37살까지 캐빈의 제조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의미가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겨울날 런던 거리를 끊임없이 베일을 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된다. 이 강렬한 소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모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만든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모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 캐비넷을 만드느라고 끊임없이 망치를 두드렸던 그가 내 망치 소리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샘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던 일 계속했지만 행복한 제조공으로 달라졌습니다. 열등감, 불안, 불평 다 사라지고 행복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삶도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이 공장에 이제는 주인이 됐고 사업장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성공한 기업가가 됐고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찬송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이 위대한 찬송, 지금도 수많은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들으며 위로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이 위대한 찬송시를 남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 모터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주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행복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자가 되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일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중간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방어 무기와 함께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죠. 적이 칼과 창과 화살로 공격할 때 방패가 내 생명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방패신 겁니다. 그런데 방패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에게 칼과 창과 화살을 던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의 승리를 줄 수 있는 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케 도와주시는 칼이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돼서 백성들과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고 생수를 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줬습니다. 홍해를 갈라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밝혀줬습니다. 한순간도 그 백성들을 돕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우상 존재도 형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강철같이 돕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7절을 고백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언제든지 나를 돕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서기 시작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 이 백성들 향해 우상을 다 제거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를 기념해서 돌을 세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수많은 경험으로도 안 될 때, 그때 바로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마침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한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가? 아직도 희망이 내게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매일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병이 발견되면 담당 의사에게 묻죠. 희망이 있습니까? 부부 갈등이 계속될 때 서로 마음속으로 우리 부부에게 희망이 있을까? 또한 사업이 부도로 치닫고 있을 때 희망이 있을까?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도 8분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모든 인생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끝부분을 보니까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한 겁니다.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고 김형영 시인의 행복합니다 이 시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합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아서 그 길을 닦으며 가는 사람. 자, 이 시인 마지막 돌아갈 곳을 알고 그 길을 닦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그곳이 어딘지 알아서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의 희망인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높은 곳에 처하든지 낮은 곳에 처하든지 빈들이나 초막에 처해든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 같은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에게서 천국의 소망을 끊임없이 뺏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죠. 이 높은 곳,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 높은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픈 것이, 애통하는 것이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기를 바랍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붉은 물감을 가까이 하면 붉어집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이 전염됩니다. 불행한 사람과 함께하면 불행 또한 전염이 됩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이 책에 보면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도 행복할 확률 15%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행복하면 친구의 또 친구가 행복할 확률 10%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 6%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 행복하면 친구의 친구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행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행복,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행복, 이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의 두 곳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 두 교회가 저희 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했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한 협력을 함께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이다시 교회 사진을 먼저 띄워 주십시오. 자, 이 첫 번째 들렸던 방문한 교회 이다시 교회입니다. 이다시는 인구 한 10만 명 되는 작은 지방의 소도시입니다. 자, 이 교회는 한국인 유승길 목사님이 30년 전에 그곳에 가서 한국인이 전혀 없고 오직 일본인들 대상으로 전도하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 지금은 한 교인 수가 50명 정도 되고 재정도 자립할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자, 이 유승길 목사님은 지금 61세인데 조기 은퇴하고 세계 선교에 전념할 이 계획을 품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향해서 이 목사님, 후임될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를, 그 다음 사진, 이다시 교회 본당 내부 사진입니다. 또 그 다음 넘겨서, 아까 사진, 우리 목사님 부부 사진, 예, 이분이 바로 유승길 목사님이고, 그 옆에 최병란 사모님. 일본은 거의 부부가 다 목사님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목회자로서 이 이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넘게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꿈이 아주 큰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넘겨서, 예, 이곳은 두 번째 들렸던 마츠모토시에 있는, 마츠모토는 한 3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도시인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은 일본인 목사님, 이토 목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도끼노 목사님, 이 두 부부가 단임 목회하고 계시고, 이 자체 건물이기도 하지만 교인 수는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교인 수는 10명 정도 되지만 자립을 한답니다. 자, 이 교회는 과거 음악 콘서트 홀로 썼던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해서 교회로 리모델링한 곳이어서 그 규모와 시스템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한 장씩 넘겨주십시오. 자, 본당, 예배당 내부입니다. 보시기에도 아주 웅장하고 훌륭한 그런 예배당을 볼 수가 있죠. 넘겨서, 이것은 이제 교육관, 별도의 공간에 교육관이 있었고, 네, 이곳은 소회의실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교회 식당으로 쓰고 있었고, 예, 이곳은 이제 응접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 이곳은 이제 그 교회 카페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바로 이토 목사님, 이제 도끼꼬 이제 목사님, 두 분의 모습. 자, 이분은 연세가 69세입니다. 일본은 정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69세인데 70에 은퇴를 이제 마음에 정했고, 그래서 이 교단을 향해, 우리 교단을 향해서 하루빨리 후임자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자, 일본인들이 한국 김치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다시 교회, 유승길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 이다시 교회, 그 교회는 매월 이 김치를 담아서 전도지와 함께 집집마다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를 한답니다. 김치를 나눠주면서 말이죠. 자, 이 김치 전도하는 것이죠. 호응이 너무너무 좋답니다. 해서 지역과 교회가 너무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 쪽복음들이, 전도 복음서들이 수많은 지역에 이제 이 복음이 나눠지게 됐답니다. 자, 이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 아닙니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사역할 곳이 한 군데도 생겼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과 함께 일본 단기 선교 사역, 김치 선교, 소위 김치 선교, 자, 이런 선교를 이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교회, 제 기도는 우리 교회 교인들 일평생 적어도 5번의 회위 단교 선교 사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